삶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지난주부터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이제 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마음에 품은 전도의 대상자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관련되어져서 기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전도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는 자기의 영역을 침해받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전도 행위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술수에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지, 믿음에 굳게 서야지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비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이죠.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의 영역, 통치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나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자기 세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와 같은 전도의 행위를 할 때 사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전도 행위이고,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해서 그 이후부터 쭉 전신 갑주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가려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는 사탄의 모든 간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 자신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달라 하고 기도의 요청을 하는 모습이 19절에 나타나는데, 19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게 하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부탁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도 당연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최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도 대상자의 적합한 말을 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똑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의 부탁은 그 뒤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이와 같은 기도의 힘을 입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인 구원, 이 구원이 내가 기도하면 구원이 잘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마치 우리의 기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실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36장 3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고토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후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도라고 하는 의미는 더욱이, 게다가, 여전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인데 구원에 관련되어진 것이 왜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는가, 원하시는가, 요청하시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의 3단계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수준, 성숙도에 따라서 기도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듣는 기도고요. 세 번째 단계가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단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해서 나의 원하는 바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주시는 단계, 이것은
믿음의 초보일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종교도요, 다 기도 행위가 있는데 그 기도 행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바를 들을 대상에게 아뢰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 행위입니다. 심지어는요, 무교,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기도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경기를 할 때에 제가 지금도 기억에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이, TV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응원하는 사람들 장면을 카메라가 계속 잡아주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꼭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한, 어떤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까지 비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으로 계속 말을 하는, 그 말이 뭐겠어요? 제발 한 골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축구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무엇인가 바라는 바가 있고 그것을 누가 들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그런 행위가 있어요. 이게 다 기도 행위예요.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아뢰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로 볼 때 이제 막 입문한, 기독교 입문한 초보의 단계에서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 이제 신앙이 좀 흘러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점점 그 기도의 행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듣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듣는 기도가 뭐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물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것이 듣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의 탐욕스러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듣는 기도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는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을 때 가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신뢰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기도 시간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또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목적하여 어떤 목적을 타겟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단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이러한 신뢰의 기도를 하는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단계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 영역인 이 전도에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회상을 해보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또 다른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사람이라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모든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세요. 그러면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의 기도의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요? 그냥 내 소원을 말해도 들어주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면서 아뢰는 기도를 소홀히 여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 자녀가 저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자녀의 저를 향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얼마나 무한히 그 신뢰가 타당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겠느냐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뢰하는 기도는 전도하는 행위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62장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이하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할 때 이 내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로 보는데요, 그 메시아가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우리를 불러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다는 건데, 어떤 사명이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해서 첫 번째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을 수 있는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그 구원이 일어날 때까지 여호와로 구원 사역에 쉬지 못하시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라.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있는 일들이 빈번해지잖아요. 그래서 심하면 건망증으로 가고 더 심하면 치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영원히 계시면서도 단 한순간도 깜빡하실 일이 없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그거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칫 놓칠 뻔했는데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고 야 내가 자칫 놓칠 뻔했다 야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반드시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혹시 일하시지 않을까 봐 의심해서 또는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알려드려라, 상기시켜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에 대한 나의 신뢰를 담는 기도, 그 기도를 아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약속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게 되면요, 9장 17절 이하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징계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거야. 그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반드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BC 586년에. 그리고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기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 사는 동안에 우리 백성들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지요. 많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70년 동안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7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마치 에스겔서처럼 그래도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파수꾼이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여호와의 구원사역이 쉬지 못하시도록 끊임없이 아뢰드리는 그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혹시 하나님이 안 하실까 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린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1세대입니다. 저희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1세대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심하게 박해를 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시절부터, 초등학교를 끝나고 중학시절부터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집에 오면 집부터 가지 않고 교회부터 가서 책가방을 놓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부모님이 지옥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창시절 다 가도록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기도를 깨닫게 되면서부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나보다도 내 부모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심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부모님의 구원이 일어나기까지 장장 17년입니다. 제가 74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였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91년 제가 호주로 유학 가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가 17년이에요. 17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으실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내가 할 일이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어떤 분들인지,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더 오랜 세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단계, 이 신뢰하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내시고 꼭 복음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어떠한 관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 한 영혼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주 앞에 아뢰며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리를 빼앗고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으며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와 술수들을 기도의 힘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나보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간절한 소망이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품은 그 전도 대상자가 주님의 마음에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꼭 기도함을 통하여 이 가을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가족사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아 우리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제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쉬지 않고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여기시면서까지 분명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